여러 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은 평신도나 장로님,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들으십사 하고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이 말을 전하기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망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쭉 전하고 있는데 나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본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자기는 온데한 데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어차피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길 잠시 머물다가 영생에 들어갈 길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놓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오직하면 850명을 죽이고도 우상 숭배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8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선자들을 죽이는 굉장한 정말 영적인 일을 해낸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이세벨의 공갈과 협박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그냥 굶어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내일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는 자살까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이 사람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다 적었다는 얘기죠.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굳이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감출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감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근심과 생각을 하다가 그래, 잘나지도 못한 놈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들 뭔 상관이냐. 내가 살아봤자 이 땅에서 얼마나 살다 가겠냐.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칭찬 한번 들으면 그걸로 나는 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전도사가 됐으며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신 분도 있고 되셨습니까? 깊이 생각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들이 목사가 된 배경이 있을 것이고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이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목사가 되어서도 영적으로 3분의 1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어서도 3분의 1은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전도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그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기도원에 갔더니, 아니면 직장 생활에 실직을 당해서 헤매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다는 둥, 죽을 몸이 병이 나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에서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답답해서 조그만 기도원이나 아니면 상담을 받다 보니까 사명받았다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그 소리를 듣고 신학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 어떤 것도 행복이 없어. 그래서 신학교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또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 명에 속한 사람인데, 이거는 요거 다음 회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 내가 사명의 길을 가게 됐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목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금식도 자주 하고 그냥 하나님 만나려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만 쫓아다니고 산에 다니고 교회에서 철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각종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 많은 것을 사실 보여줬습니다. 기이한 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어떤 능력 행함의 은사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실제로 또 현실적으로 그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이 안에서 예언이 나가고, 그런 은혜도 주께서 여러 가지 나에게 영적인 외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더 큰 권능을 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정말 남들처럼 큰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항상 꿈을 꾸고 꿈을 그리며 생각하며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닥쳐온 시련이 있었어요. 어떤 시련이냐? 저 같은 경우는 부흥회를 잘못해가지고 친구 목사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불알 친구가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서 만난 친구잖아요. 그 안면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안면이 있잖아요. 친하고.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부흥회를 잘못해가지고 교인들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목사한테는 또 그 목사한테 또한
그 목사가 가짜 예언을 하는 바람에, 가짜 상담을 하는 바람에 교회가 참 힘들어가지고 풍파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사는 신학교 학장인가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또 이제 교회 집사 내가 집이 정리되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그렇게 하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큰 돈은 아니고, 그 당시엔 큰 돈이었죠. 1억 가까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그 선진 땅 있잖아요. 그 땅을 뭐라 그러나? 그 땅이 해결되면은 한 800 몇 평 되는 땅을 사가지고 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일반적으로 찾아왔고, 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왜 오해가 풀렸을 거 아니에요? 오해는 풀리고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상대가 예수님 자기를 모함하면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막 따지고 막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잠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다 읽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억울한 누명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입 다물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법적에 법으로 해결하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가서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목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추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 목회 가지고 돈 벌어서 집 사고 땅 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래서 지금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정말 금식을 해보고 이 사명이 정말 내가 맞나 해가지고 아니면 빨리 털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요, 목사 되는 건 요즘 쉽잖아요. 정말 어디서 돈 몇 푼 주면 그냥 목사 안수 주고 목사 이거 폐 받고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저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양심 있어서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신학교 갔을 때 청평에 하늘산 기도원 이천선 목사님 묘지 있잖아요. 꼭대기. 그 묘지에서 무지개 부르짖었죠. 밤새. 정말 이 길이 가는 길이 맞으면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학교까지 그냥 인도해 준 거예요. 내가 그 신학교 어디 붙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사랑동 총신이라는 걸 또 어딘지도 사랑동 총신이라는 이름도 몰랐고, 솔직히 강나루 총신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정은 제가 다음 회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줬나 보구나 하는 걸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저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처럼 교회가 크거나 목회에 성공했거나 대단한 사람이라면요, 지금 이런 거 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장기판의 졸보다도 졸이 제일 조그맣죠. 장기판의 졸 같은 자예요. 정말로 발가락 중에 새끼 발가락부터 못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 말하기가 정말로 부끄러웠는데 그냥 터뜨리는 겁니다. 왜? 제 말에 제 간증을 혹시나 듣고 도전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신학교 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목사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구나 하는 이런 속히 포기하거나 단념하거나 죽도록 충성하거나 끈질기게 붙잡거나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주기 위해서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천국에 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목표와 목적 의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혹시 목회자 분들이나 목회자 되실 분들이 듣고 도전을 받으시거나 깨닫게 되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세 번째 목사한테는 내가 그 사람들이 그 중친 땅이라나 그 땅을 팔면 자기가 800 몇 평 땅 본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좀 지 계획을 얘기해요. 그거 제가 뭐 감사했잖아요. 감사했고 그렇게 왜 진실은 다 밝혀지니까 찾아온 거야 부부가요. 에? 왜 그들은 사명이 없었거든요. 사명이 없는데 사명자라고 꼬드기게야 어떤 목사가 가짜 예언하면서요. 솔직히 저는 그 사람들보다 물론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 내가 사실 상담 들어갈 때 부탁하거든요. 왜? 자기 양은 자기가 알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말씀 들어보세요. 알잖아요. 다. 내 양은 내가 알지 누가 압니까? 그럼 내가 교인들은 내가 알잖아요. 그 영적 상태를 다 알잖아요. 왜? 나 놀고 먹는 목사도 아니잖아. 날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좋은 일을 이루면 정말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그들을 잘 알겠어요. 하지만 난 그들 가정에 숟가락 몇 개고 젓가락 몇 개 난 그런 건 몰라요. 왜? 난 신방을 안 다녔거든요. 신방을 그분들이 아집사 그러면 난 신방 가서 예배는 드려줬지만 절대 난 먼저 가서 막 그리고 난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난 누구한테 얻어먹는 성격도 못 되고 누구한테 성경금 보내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솔직히 성경금 달라고 그건 구걸하는 거죠. 거지 새끼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원래 싫어했어요. 그냥 굶어도 그냥 금식으로 굶는다. 난 그런 생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요. 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사람 있으면 주머니인 거 다 털어서 줘버리고 그냥 지하철 같은데 타고 다니지 못했어요. 왜? 양심이 찔려가지고 차비만 주고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 점심도 못 사 먹어. 밖에 나가면. 가끔 을지로나 종로 갈 때가 있잖아요. 일부러. 그러면 밥을 굶어야 돼. 왜 그 사람들 하모니카 불고 없어요. 그때 옛날 지금 안 그런데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모니카 불면서 나 같은 주인 405장 불리면서 이렇게 막 하면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인 거 100원짜리 10원짜리 차비만 말고 다 그냥 줘버려요.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양심 있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남들한테 막말로 성경검진 달래라고 하면 주죠. 왜? 친구 목사들이 목회를 잘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친했을 거 아니야. 그러나 난 그 사람들 자존심 상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얻어먹기 싫어서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 알아서 양복을 사야 되는데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뭐 부흥회하는데 그때는 전단지 같은 거 만들었거든요. 전단지를 하는데 40만 원 드는데 책을 보고 싶은 거야. 어떤 책을 예를 들어서 종갈빈의 뭐 어떤 책을 보고 싶다. 뭘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왜? 그 맹탕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 200만 원 그냥 바치겠어요? 안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안수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좋아라고 막 그래. 그래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요. 그럼 딱 그 돈이야. 그렇게 저는 사실 살았습니다. 양심껏. 그런데 불구하고 하여간 세 번째 그 사람들 찾았을 때 내가 이 신학교 그 학장이란 그분을 내가 이제 알았어요. 같이 교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나보다 연배는 한 10살 이상 더 드신 분이야. 10살이나 15살 더 먹으면 그분은 교회도 직구하신 분이었어요. 그 전에. 근데 이분한테 내가 이제 선배님이니까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저 부부 집사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세상을 후킹한 거예요. 저 몰래 또 찾아가고 이렇게 막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결론은 그 사람한테도 곁을 떠나버린 거죠. 그런 큰 좌절을 제가 당하고 또 한 번은 저는 순전히 사실 목사들한테만 그렇게 된 건데 저 동네 목사님이 어떻게요? 교회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주께서 역사하시니까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같은 개척교회 새벽기도 50명씩만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50명씩 나온다 그러면 그럼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교회야 아무것도 아니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50명 이렇게 온다. 그럼 많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밤새 차려했으니까 새벽 4시만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도 새벽에도 한 40분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와서 들었다면 야 뭐 저놈 새끼 뭐 저 새끼 좀 설교해야지 뭐 떠드는 거야 이렇게 하실 줄 몰라도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은 그 말이 꽂혀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서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찾아온 사람들마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또 통성기도 할 거 아니에요. 끝나고 그럼 보통 7시에 끝나요. 제가 끝나는 시간 7시에 딱 끝나죠. 대부분 6시 한 40분쯤 되면 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지. 예배를 1시간 40분 이렇게만 데리고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 위협을 느꼈는지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미아리의 베델교회라고 있어요. 박덕정 목사님이라고 지금 목회를 잘하시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기 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정도 그런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동시대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박덕정 목사님이라면 굉장했죠. 기합단이 주여 그러면 막 사람이 막 날아가지고 벽에 붙어버려요. 순간 놓쳤을 때 붙듯이 벽에 탁 붙어버리고 주여 그러면 툭 떨어지고 굉장했죠. 예? 근데 그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회도 왔다 이겁니다. 부흥회도 왔는데 지금 뭐 수천 명의 목회를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이 부흥회 왔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교회에서 얼마나 난리 핀지 몰라요. 이단이 저 교회 이단이라고 이단을 불러서 부흥회 한다 이거예요. 아니 그 박덕주 목사님이 이단이에요. 굉장하신 분인데 훌륭하시고 정말 외국에 나가면 대단히 세상말로 인기 절정이야. 능력 있는 분야에 영역 있고. 근데 이 안에서 당시 장로교 이런 데서 주여 점잖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교회로 갈까봐 이단으로 매몰시켜버린 거예요. 근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점점 그 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굉장했죠. 근데 그 아들은 굉장히 말씀이 좋아요. 그 말씀으로 부흥하는데 불구하고 이단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그 교회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지금 큰 중형계 이상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회개했으면 주께서 다 용서해 주겠죠. 그냥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면 그건 내가 흉이 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이런저런 꼴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1억을 그분이 이렇게 건물이 매매가 되면 1억을 바친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선배 목사님한테 기도부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몰래 찾아가서 자기가 그 돈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상.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가서 1장 20절 말씀인가? 1장 10절 말씀이죠. 포도원에 담으는 여우를 잡으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딱 주더라고요. 그 집사 부부에게 안수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제 그 말을 솔직히 몇 장 몇 절 잘 모르니까 그거 뒤져보니까 그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를 내가 딱 안수하니까 뱀이 딱 2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뱀이 실제로 기도를 하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뱀이 2마리가 머리를 딱 잡고 있더라고요. 그 눈을 보니까 이제 뱀 눈이야. 실제로. 에? 이 말을 혹시 그 부부가 들으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꼭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주께서 지금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미 그 목사한테 꾀임에 넘어가서 한 사람한테 내가 그런 거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욕하겠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얘기도 안 했죠. 그 말씀 주고 그 아내한테 그 남편한테 말씀 주고 그 아내한테 안수하니까 뱀이 2마리 보이고 눈 보니까 뱀 눈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 거구나. 저는 그때 눈치챘죠. 그러니까 그 신학장 그 목사님하고 섬겼던 여자 전도사님이 저희 부부를 점심을 사주더라고요. 메밀국수인가 뭐 사주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 여자는 그 비밀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내막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한테 죄송하니까 우리한테 점심을 사주면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 전도사는 일말에 약간 양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잠깐 이런 저런 이런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회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교단의 목사님들이라도 교제를 했습니다. 상담을 좀 거기가 했을 텐데 그 당시 저는 뭐였냐면 막말로 싸가지 없는 독불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소신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신이라는 것도 몰랐고 켈빈 신학교라는 것도 몰랐고 강나루 신학교라는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중학교 땐 미션스쿨, 고등학교 땐 조용규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고 그리고 날라리 교인이었으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명을 받고 이 일을 들어오면서 저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목사를 만나지 말자. 왜? 한 번 노예를 가서 저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 말 내가 다 이거 목사님들이 들어야 될 거니까 노예 좋아하지 마세요. 교단 모임 같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좋아했다가 지금은 당신들이 가면 좋아서 기분 좋을 줄 몰라도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올라가면요. 정말 후회합니다. 후회할 일이 생겨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딱 거기 가고 이 목사님들 모임 가면서 나는 2-3번 가면서 실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왜? 영적으로 타락한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타락한 걸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노예도 끊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편한 거야. 왜? 뭐 어디 참석회자,
뭐 어디 모이자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요 참 이게 나 같은 사람 부담이 가는 거야. 왜? 안 갈 수 없잖아. 다 나보다 선배들이니까. 선배 목사니까 거기 가서 왜? 밥 먹고 시간 축 치고 찜질방 가자는 가야 되고. 아 이게 꼴이 아니야. 이게 보니까 부부만 또 놀러 가자네. 뭐 1, 2박 2일로 어디 가자 뭐 어디 가자.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 세상에서 그런 걸 다 해봤거든요. 진짜. 전 세상에 어린 나이에 사업도 해봤어요. 사업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어린 나이에. 그 돈을 어린 나이에 벌어보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센세라세라. 정말 세상 말로 카지노 가서 호텔에서 하루에 80만 원씩 날리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죄란 죄 다 졌어요. 예? 술 퍼먹고 정말 죄송하지만 왜? 돈을 하루에 40만 원씩 버니까 사업하면서 그때는 40만 원이 큰 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만 했죠. 했지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하니까 집에도 돈도 안 갖다 줘. 제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을 때거든요. 하여간 거두절미하고 제가 생활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는 노는 건 기가 막히게 놀아본 사람이에요. 친구도 많았기 때문에. 제 놀이터가 종로예요. 종로 1가 종로 3가 거기가 제 놀이터예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엔요. 그러니까 전 놀아가 다 놀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돼서 가니까 제가 보기엔 노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를 더 하고 그 시간에 성경 한 장 더 보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전 그게 참 재밌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차려하고 강단에서 잠자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왜? 능력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때 당신 좀 어리석어가지고 교회도 큰 교회를 짓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염증을 느꼈어요. 야, 뭐 이게 목사들한테만 이렇게 좀 사실 목사들한테는 당하고 사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집사 이런 당한 적은 없어요. 당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머리를 딱 기도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먼저 그걸 몰랐어요. 영적인 그거를. 근데 아니까 어래요. 아 얘는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땐 사탄 귀신에 대한 분별도 그때는 없을 테니까.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처럼 귀신이 역사하는 병인데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병인 줄 모르고 마귀야 가 그래도 고침 받으니까 상대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어린 나이의 목자였어요. 영적인 어린 나이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는 게 다 이해하시고 고쳐주세요. 그러나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아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마귀 역사구나. 이 사단의 무리들이 역사 안에 천사들이 지켜주는구나. 이 정도가 이제 감각으로 다 오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목회 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 목사는 설교를 영적인 설교 같지만 그러네 하고 기도해주고 또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그럼 그분한테 제가 가서 어떻게 해요? 시중을 들어줘요. 시중을 들어줘가지고 그분이 힘든 것을 도와주고 막 그래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예? 남들이 보기에는 갈 때 목사끼리 저 목사 뭐야 저 목사 뭐 시다바리도 아닌 게 그럴 수도 있잖아. 다른 목사 옆에 봤을 때 왜 지가 나서서 왜 굳은 일 하냐 이거야. 근데 저는 그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진정한 목회자로 느낀 거야. 그러나 그분이 좀 힘드니까 제가 도움을 준 것 뿐이에요. 예? 그러기 전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제가 쉬게 되면서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은 제가 알기로 한 3,000명? 3,000명이나 3,500명 사는 기도원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3,000명, 4,000명 그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숫자가 들어가면요 그 기도원이 꽉 차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광고를 하는데 어떤 광고를 하냐면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산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저수해가지고 그 물을 써가지고 화장실을 쓰고 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도 물을 못 내려가지고 위험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 안 해도 상상하면 다 알겠죠?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밥도 못할 입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수천 명이 모인해서 그렇게 광고하시더라고요, 원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우리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 우리는 일반 평신도하고 똑같이 저는 좀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평신도하고 똑같이 텐트 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에 이제 왜 제가 온 목적이 능력 받으려고 그 기도원 간 게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목사님들한테만 당하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도 정말 계셨으면 내가 상담이라도 할 텐데 독불장군처럼 너희도 치료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을 안다 할지라도 친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냥 말고 그냥 혼자 속 끓이다 보니까 기도원이 간 거란 말이에요. 8월 초에. 그래서 나 생각한 게 뭐냐, 그렇다. 일단은 내가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다 들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간 거니까 내가 진짜 목사 맞아? 그러나 지난 삶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학기도 보내주고 많은 것을 보여줬을 때는 내가 목사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현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 거예요. 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도했죠. 기도를 해가지고 다른 기도 안 했죠. 하나님, 지금 비가 안 온답니다. 비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수천 명이 똑같은 기도를 지금 밥 안 하면 내일 아침부터 비가 안 오면 내일 아침부터 밥도 못 짓고 당장 화장실 그 물도 못 내린다고. 비가 와야지만 해결된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5시부터 저녁 먹는 시간이니까 6시까지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냥 막연히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수천 명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럼 비 오면 뭐 그 사람들도 기도해서 주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왜? 너희가 둘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색다르게 기도했죠. 그래, 좋다. 나도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보겠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목이 그냥 이 복숭아 뼈가 부러진 안이 있더라도 엄청 부러졌죠. 막 부러졌고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해야겠다. 이제 예비 통성기도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음악 틀어주는 시간이 좀 끝나잖아요. 그 시간에 그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음악 들을 때는 엄청 주여 나의 아버지 막 부르짖어도 다 똑같이 기도하니까 이해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도 그 음악이 딱 꺼지니까 이제 올라가 있다 딱 눈 떠보니까 제가 강단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출입구 문
그냥 몸이 180도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했으면은 부르짖었으면 무릎 꿇고. 그러니까 저쪽 현관문을 보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침 튀기니까 다 사라졌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맨 꼭대기,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꼭대기 다 올라갔어요. 사람이 아무도 거기는 안 올라오니까. 그래도 저녁 시간이 임박이 있기 때문에 밥 먹으려고 줄 서고, 서로 밥 먹으려고 줄 설 거 아니에요. 교인들, 제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게 아무도 없더라고. 그 위에 정상까지는 사람 몇 명인데 꼭대기는 없어요. 거기 딱 가가지고 이제는 저 멀리 산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구름을 보고 엘리야처럼 똑같이. 하지만 엘리야 선자는 사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환한테 비 오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물으니까 세 번째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 가서 아방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이제 엄청 부르짖었어요. 부르니까는 성령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려가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내려갑니다. 나 분명히 비가 오는 거 확인하면 내가 내려갑니다. 왜 저한테는 생사가 달린 문제 아니에요. 사명이 진짜 목사인가 가짜인가. 그럼 내가 주님께 기도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주님, 밥 먹는 시간 지나서 6시부터 7시까지 딱 1시간 비 오게 해달라 그랬어요. 왜? 7시부터 이제 찬송 예배가 시작하잖아요. 그 목사님 8시 가까이 때부터 이제 나오시고, 그러니까 7시까지만 1시간만 딱 비 오게 해달라 했어요. 짧고 굵게 1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져 봐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건? 그래서 이제 1시간만 비 오게 해달라고. 딱 6시 왜 6시 전이면 밥 먹는 시간 끝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다 이제 다 자기 시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시까지만 1시간만 비 오게 해달라고 엄청 정말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죠. 정말로 막 부르니까 성령께서 얘야 내려가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 말했죠. 나 안 내려갑니다. 나 이렇게 주님께 불순종하는 게요. 근데 다 생애 2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절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이제 안 내려가요. 그랬어요. 계속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나라 말로 막 기도하고 막 했죠. 막 하니까 또 2번째 음성이 또 들려요. 내려가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제는 바람이 살살 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조짐이 그러네. 그래가지고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거라 그러면 안 내려가요.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음성을 들린 뒤부터 안 내려갔어요. 나 피오까지 안 내려간다고. 막 부리니까 바람이 점점 세게 불어오는 거예요. 막 세게 막 불어와요. 불어가지고 다 정말 눈을 떠봤어요. 저는 사환이 없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딱 눈들과 진짜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있잖아요. 쫙 거기 딱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쫙 건너편에. 이거 진짜 똑같네. 성경책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불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불어 닫히는데 우당캉캉 난리가 난 거죠. 우당탕탕 우당짱짱짱 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왠지 비 올 때 조금씩 오다 막 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초반부터 우박처럼 쏟아지기 시작. 초반부터 그런 거예요. 초반부터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당캉캉 하면서 쏟아서 저는 이제 다 젖었죠. 젖으면서 그냥 내려갈 때까지 울면서 내려갔죠. 왜? 나는 비가 와야지만 사니까. 그게 진짜 목사구나. 하나님께 진짜 목사 나를 뽑아주셨구나. 진짜 사명이구나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쫙 내려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까 분명히 그랬죠. 2번씩이나 내려가라고. 나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라. 안 내려가. 분명히 그랬다 그랬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왜? 수천 명이 오니까 숙소가 없을 거 아닙니까? 텐트를 치고 있는데 텐트가요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충 그 옷 같은 거 이런 것만 대충 다 싸가지고 다 싸가지고 챙기고 그냥 성전 앞에 그 앞에 처마 밑에 있는 거예요. 옷 젖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모르죠. 제가 응답받고 온 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으니까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지. 이 사람은요. 저 혼자 그렇게 작정하고 1시간만 비우면 내가 진짜 목사라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시간이 딱 7시 다 되니까 다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어떻게 해요? 그때 8월 첫 중과 기잖아요. 그러니까 7시간 해가 어때요? 해가요 떠 있는 거야. 또 태양이 그 밑에서 이제 석양이 노을 질쯤 그 태양 아닙니까? 8시쯤 되면 8시쯤 그때 좀 약간 컴컴해지잖아요. 여름 한여름에. 근데 그냥 태양이 번쩍 뜨는 거야. 대낮처럼 도로. 예? 1시간도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후에 또 열심히 잘했습니다. 열심히 잘했는데 또 스스로 그만뒀어요. 저는 싸우길 싫어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저 내가 올라가서 두들겨 맞을까봐 내가 정말 그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그래서 찍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제가 연계 TV 아닙니까? 연계 TV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이 새끼 이단 아니야? 이 새끼 사이비 아니야? 웃긴 놈이네? 웃기는 짜장면이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감사하고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에? 왜냐? 그래도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꼭 들으십사고 제가 간증하는 거지만 다른 거 연계 TV에서 나오는 다른 건 대부분 솔직히 거의 초신자하고 집사들하고 불신자들 지하철 타고 가다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예정하신 분들이 들어볼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사람들은요 제 말이 더디고 답답할지라도 그 사람 듣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감동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녀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마음을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 그 마음을 누군가 전해줘야 되냐? 바로 제가 씨앗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싶어서 이거 찍은 겁니다. 어떤 유튜브나 이런 분들처럼 유튜브를 많이 하면 돈이 들어온다. 전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돈하고는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해서 갈까? 그럼 주님께서 천국에 올라가면 그럴 거 아니야.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끄러워서 개털모자 쓰나보다 갔는데 의외로 또 주님께서 혹시 알아요? 멸류관에는 조금만 쓰여주실지?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왜? 하나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속죄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잖아요.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또 넘어지는 겁니다. 왜? 싸우기 싫어. 왜? 억울한 누명 같은 거 이렇게 씌우면 그냥 다른 훌륭하신 분들한테 훌륭하신 목사님처럼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금식하고 했으면 되는데 제가 또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냥 그만두고 사임하는 거예요. 그만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해. 또 누가 나타나가지고 또 돈을 주네. 수천만 원을. 근데 불구하고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만약 그걸 가지고 하다가 또 힘들어지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수천만 원 돌려주고 스톱하고
나중에 제가 또 하다가 제가 이제 몇 년 됐죠. 몇 년 되면서 3년 됐나 모르겠네. 3년 벌써 그렇게 됐겠네. 2년이나 3년 됐죠. 그래서 스톱해버린 거예요. 그만하자. 그만하고 목사님들도 무지개 많은데 나란 놈이 가서 해봤자 뭐하냐. 관두자. 이렇게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자에 와가지고 유튜브 개나 소나 다 한다는데, 그래 나도 이렇게 해서 전하면서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마음. 오늘 이 찍은 것은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은사도 정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그걸 느끼잖아요. 왜? 속칭 정말 설교도 못해도 설교를 했더라도요, 그 중에 은혜 받고 막 그 사람들이 뭐 눈물 그냥 흘리겠어요? 뭔가 좋으니까 흘렸겠죠. 아니 뭐 누가 와서 내 손을 꽉 잡어. 왜잖아 했더니 그럼 완전 불신자예요. 나한테 무지개 욕먹은 사람이야. 너 그따위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따위라면 지옥 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예수 믿어?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깨닫고 돌아와요.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래. 안수하니까 내 손을 꼭 잡어. 그걸 왜 잡았냐?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안수하니까 머리가 뜨겁더라 이거야. 또 어떤 반주자, 옛날에 하나님 반주자 보내주세요 하니까 어떤 학생이 와. 반주를 잘하더라고. 너무 이뻐가지고 했어요. 안수하니까 걔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반주를 해. 왜 그랬습니까? 뜨겁다는 거야. 왜? 우리 체온은 대략 36도니까 뜨겁지 않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손바닥은. 근데 뜨거우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받으면서. 그 손대면 막 치료 역사 나타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무기를 줬단 말이에요. 줘서 좀 더 제가 많은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은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신학교 문제. 제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 대학원 공부했고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 공부했어요. 근데 전 박사학위는 안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거기 가면 다 준대요. 목사들 혜택이 많대. 주고 공부해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것 좀 해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해라. 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비행기 값만 가져와라. 나머지 먹을 거 다 준다. 자기가. 근데 안 갔어요. 왜? 박사가 밥 먹여주냐. 그래서 박사에게 좋은 조건인데도 안 갔습니다. 캐나다에도 안 갔고요. 캐나다에서 아시는 목사님이 오라 그랬어요. 거기도 안 갔어요. 미국에서 오라 그러고 캐나다에서 오라 그러고 안 갔습니다. 참 큰 데서 오라는 조건이 있었고 그냥 안 갔습니다. 그 미국에서 목회. 아니 제가 하는 말이 뭐냐. 야 이 친구야. 한국에서 목회 못하는 새끼가 미국 가면 잘하냐? 저는 그 주였어요. 그 주.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그놈들 이렇게 다 갔으면 그놈들 정말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했을 텐데 그렇다고 지금 뭐 이렇게 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진짜 목사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 정말 물질로 복받아서 물질로 봉사하시는지 재능으로 가진 거 가지고 탤런트대로 봉사하시는지 목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된다고 뭐 목사가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어떤 여자 목사 작년에 소천했다 그러더라고. 12월 달에. 그 여자 목사 있잖아요.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게 내가 정말 그 권사였거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권사님 신학 가지 마. 당신 신학 가서 지금 당신 나이 60이 다 됐는데 60이 좀 넘어 61인가 62세야. 당신 말이야 나이가 60이 됐는데 그 나이에 신학 가서 뭐 하려 그래? 공부하고 이거 하면 70 다 돼가지고 뭐 할 거야 당신? 그런데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100만 원 주고 안수 받았다 그러더라고. 영등포 어디 뭐 100만 원 주면 안수 준다 그래서 안수 받았대. 보여주는 거야 자랑 삼아. 참나 실망했죠. 그게 뭐야? 차라리 권사로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열심히 하다가 천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냐고. 특별히 여자 목사들은 이 영화는 열릴지 몰라도요. 이 성경이 다 돌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또 성경을 또 남자 목사들 같은 거꾸로 성경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돌다 그러잖아. 이게 또 그렇게 돼 있던 건데 영적인 가분수들이 많아요. 여자 목사, 남자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 지경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가 진짜다 가짜 그것도 분별을 못해.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누가 이렇다 그러면 막 쫓아가고 누가 저렇다 그러면 막 쫓아. 그런 좀 이 영적으로 망할 놈이 세대가 온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얼마나 정말 슬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명이 있는 분들이 정말로 목줄 끝까지 잘하시고 또 사명이 있어도 저같이 찌그러져서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끝까지 고군분투해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한 그 바람에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제가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받았나 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